우리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롯은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유황불, 불벼락을 소돔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삶의 근거지로 살고 있던 소돔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롯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삼촌과 헤어져서 굳이 소돔 땅에 와서 살게 된 연유도 롯이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축대가 막 늘어나고 목자들이 삼촌의 목자들하고 갈등을 할 정도로 이미 삼촌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의 제안을 받고 삶의 거주지로 이주하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주 롯이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삶의 거주지를 정한 곳이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은요, 세 가지 매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물이 넉넉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풀이 많습니다. 아주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이 소돔 땅이 뭐와 같았다고 그러냐면 에덴 동산 같았다 이런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지상 천국처럼 보였다는 거죠. 거기서 롯은 자리를 잡았고요. 그 소돔 땅에 유지가 됐습니다. 성문에 앉아가지고 들고 나는 사람들을 다 보았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이 다 불에 탔습니다. 가축대도 다 불에 탔습니다. 장막도 집도 다 불에 탔습니다. 이런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거느렸던 종들도 죽고 목자들도 죽고. 때마침 이 롯은요, 이쁜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두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가정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윗감을 봐뒀습니다. 서로 결혼시키도록 약조까지 했습니다. 정혼한 상태의 두 사위가 예정된 사윗감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 소돔 땅이 이제 망하게 됐다, 여기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만 이 두 사윗감 녀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고 조롱을 했어요.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내하고 두 딸 그 소돔성을 벗어나서 소알성을 향해서 나갈 때 천사가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오. 그런데 그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뭐가요? 시체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우뚝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에 가봤어요. 사해 인근 이 모퉁이 돌아서 저 우뚝 선 이런 기둥 하나를 보고 가이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저게 바로 롯의 아내, 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저겁니다. 저는 그때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부분, 이 말씀의 현장에 가서 현장감을 느끼다 보니까요, 몸소리가 쳐지더라.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데려갈 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소돔 땅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 롯이 유지가 됐지만은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게 될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냈다 밤중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내놔라, 그 손님 내놔라. 그게 뭡니까? 이 롯에게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인생의 만난의 때에 롯은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우뚝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와, 그건 그냥 소금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죽은 아내의 시체예요. 몸서리 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지금 롯이 벗어나서 소알성으로 겨우 피신했습니다. 얼마나 롯이 이 소돔 땅이 불바다가 되고 사윗감들이 죽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지켜보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놀랬든지 사람들이랑 섞이는 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소알 그 조그만 마을에 들어갔지만은 함께 못 살아요. 두려워서요. 그리고는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의 동네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도요, 정상적으로 지낼 수가 없어요. 빛을 보는 게 싫습니다. 햇빛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또 두려워서 그 두 딸과 함께 어디 숨을 데 없나, 안전한 곳 없나 찾다가 그 산 속에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광 명소에 가서 굴을 관람할 때가 있지요. 그 굴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을 훤하게 닦아놓고 그리고 입구를 만들어 놓고 뿐만이 아니에요. 그 굴 안에 잘 다니기 편리하도록 도로를 만들어 놓고 불을 달아 놓고 아주 이 극적 효과가 나도록, 그래서 걸으면서도 보기 좋고 아주 태고적 신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굴 관람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굴이 아니에요. 단장된 굴이 아닙니다. 바닥도 그리고 입구도 겉으로는 그야말로 편치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두 딸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는 그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의 그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전에 이 이야기 읽으면서 몸소리가 쳐진다든지 아니면 롯이 막 패닉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든지 저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또 그런 이야기지 뭐. 근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번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를 한 3가지 정도 제 속에
못이 박히듯이 딱 와서 박혔어요. 물론 그동안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깊이 새겨졌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롯의 구출 사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와,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도 이게 특이하다,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무슨 뭐 지혜, 무슨 비결 이런 걸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지혜가 무슨 지혜, 최고의 지혜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지.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안 그렇더라고. 첫째, 제가 배운 지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아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삶의 지혜는요, 사는 곳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를요? 사는 곳이 중요해요. 사는 데가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삶의 터전을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 어른들의 말씀, 맹모 삼천지교 이런 귀한 글이 아니더라도, 고사성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데가 매우 중요하죠. 어린애들에게, 공부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사는 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애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롯은 소돔 땅에 뭘 보고 간지 아세요? 껍데기만 보고 갔어요. 와, 저기 천국이야, 천국,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가봤더니 천국이 아니었잖아요. 눈에 보는 대로만 간 거죠. 여러분, 지금 사는데 언제 이사하셨습니까? 그리로 거기서 몇 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몇 가지 우리가 사는 삶에 거쳐 이사를 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장소로 이사를 하셔야 돼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는 아멘 할 것 같아요. 가끔 젊은이들 신방하기 위해서 찾아가 봅니다. 또 굳이 신방이 아니더라도 서울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가봅니다. 보면요, 노래방 옆에도 쿵쿵쿵쿵쿵 막, 밑에도 또 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입구에는 막 그 여자들 사진 붙어 있고. 근데 그런데 방 하나 얻어가지고 뭐 아끼려고, 월세 아끼려고 참 그런 데서 이렇게 지내는 젊은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도 그렇게 사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에 적합한 장소로 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좋은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좋은 장소로 삶의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롯이 도망을 치는데 멀리 가면 나 못 걸어갑니다 그랬잖아요. 나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안 내놨지 않습니까? 원래는 소알도 불바다가 돼야 돼요. 너무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소알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롯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다시 삼촌한테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소알은 가깝고요, 삼촌은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0리. 그게 좀 더 힘들 거예요. 소알로 들어갔다가 힘차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을
에너지가 있다면 그 계곡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굴 들어갔겠어요? 찾아서 갔지? 그 정도의 에너지면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롯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이웃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는데요, 이 앞에 여기 도로 없었어요. 그리고 웬 놈의 무당 깃발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주여 저 무당 깃발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 없었던 양반들은 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이 근처가 깨끗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침한 데서 삶의 장소 정하면 안 됩니다. 야, 사는 곳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깨우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 여기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필요하면 옮기세요. 두 번째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망설이면 죽는다. 뭐 하면 죽어요? 망설이면 죽어요. 아니 너무 재미난 건 소돔 성에 지금 2명의 천사가 갔잖아요. 근데 2명의 천사만 바빠. 절박합니다. 애가 탑니다. 몸이 달아요. 그런데 정작 피해야 될 롯은요, 아이고 꿈을 우물쭈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 재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끄는 것들이 소돔 땅에 너무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두고 가? 이걸 지금, 그런데 지금 너무 황급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급하게 서둘러 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은 망설이고 있어요. 요즘 그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결정장애. 누가 결정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고 그러면 혹시 당신 결정장애 환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말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건 질병명은 아닙니다. 그냥 망설이고 우물쭈물하고 그래서 딱 그냥 칼로 물건을 자르듯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는 심리 상태를 결정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이 지금 꼭 그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도 불완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또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금 아주 누차례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 귀신들이 더 익숙하지,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자신도 아직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떠났어요. 물론 아버지 떠나라는데 아버지 못 떠났습니다. 모시고 갔어요. 친척 다 정리했습니다만 롯 같은 사람 데리고 갔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롯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차례 너 거기서 떠나라, 그 일에서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너의 그 영적 상태에서 떠나라, 너 그런 삶의 태도에서 떠나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에 걸린 것처럼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의 몸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죽잖아요. 여러분이 무감각해졌잖아요. 망설이면 죽습니다. 떠나라. 그러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 몰라도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고 보는 거예요. 망설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청을 들으시고, 왜냐하면 참 너무 재미난 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의 의인 50, 45, 40, 30, 20, 10 이렇게 하면서요, 한마디도 거기 내 조카 롯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그게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 하지 않은 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발 저 소돔성을 제발 좀 죽이지 말아주시고 벌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타는 중보기도였고,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을까요?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천사에게로 옮겨졌지. 그리고 천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가서 보는데, 이건 롯은 별 지금 그냥 뭐 심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롯과 그 두 딸을 그냥 성 밖으로 옮겨놔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롯이 두 딸과 살아났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즉시로 망설이지 말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학교 1기, 2기 지금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학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 묵상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초에 이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이건 계획이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따라 나서서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에 감동 주시거든요. 망설이지 마세요. 나 실수 안 하려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가 쌈박하게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어요. 죽어. 왜냐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되기를 기다리다가 죽는다니까요. 세월 다가서 한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그러나 몰라도 부족해도, 내일을 몰라도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망설이면 뭐 한다고요?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우면 집니다. 뭐 하면 진다고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참 롯이 이해가 돼요. 롯이 진짜 얼마나 이게 상처가 컸겠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보통 아니죠. 지금 평생 같이 지냈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지금 결혼시키려고 했던 이 두 사위 녀석, 사윗감들은 지금 저래도 지금 타버렸지. 여러분, 두 딸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선 지금 세상의 법대로 관습을 따라서 우리하고 짝을 맺어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소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재수 없는, 이 표현이 이래도 되는데, 세상에 박복한 사람이 두 딸이요. 지금 결혼 날짜 받아놓고 신랑감 정해놓고, 그런데 그 불벼락을 맞아도 죽었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며느리 삼고 싶어요? 그런 양반 아내로 맡고 싶은 그 있을까요? 좀 따지는 사람은? 롯은 어때요? 이게 두 딸도 그렇고 롯도요. 야, 지금 참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온통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본능에 움직여, 본능에. 일단 산으로 가고, 일단 굴려 들어가고 보고. 왜 그렇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을 때가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두려울 때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라고. 이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멈추고, 따라합시다.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가솔들을 이끌고 소돔 땅에 언제 들어왔지? 어째서 들어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살았지? 성찰하고 통찰이 일어날 때까지 멈춰서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딸이 아버지 롯에게 그냥 술을 잔뜩 먹이고 이랬다는 걸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롯의 큰딸이, 아버지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십니까? 이것 잡숫고 마음 푸시라고. 그런데 롯이 신나게 받아 마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이 모든 건요, 그 배경, 지금 상황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내가 가장 담대해야 할 때이다. 담대하게 생각을 멈추고,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 담대하게 행동을 멈추고. 이상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왜 롯이 하필이면 동굴로 들어갔을까? 근데 보니까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할까요?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망설이면 죽지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 지지요. 그냥 땅이 꺼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담대하게 그냥 먼지처럼 막 이런저런 생각, 막 파괴적인 생각, 패배자 생각 이런 게 올라올 때 싹 생각을 끊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 막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없을 때 모든 행동도 딱 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길이 보일 때까지 머물고, 그리고 대책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책이 손에 잡힐 때까지 그 자리를 뚫어버리는, 그 벽을 뚫어버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